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밤중에 급하게 예루살렘에서 군대들의 호의를 받아서 이제 가이사라로 피신하게 되고, 그곳에서 총독 벨릭스의 바로 그 호의 아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그로부터 5일 동안 이제 공회에 있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특별히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그 공회에서도 두 이제 부류로 갈라져서 논쟁이 있었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 출신이다 보니까 아마도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을 대동을 해서 특별히 변호인을 대동을 합니다. 더둘로라는 변호인. 아마 저 사람은 돈을 주고, 특별히 대제사장은 종교세로 걷어들인 성전의 세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그 많은 돈을 주고 그 변호사를 고용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법적인 싸움을 하려면 로마법이라든가 아니면 라틴어라든가 헬라어라든가 언어에도 능통해야 되고, 또 법정에서 로마 법을 잘 알아서 그것을 법적으로 변증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비싼 삭스를 들여서 변호사였던 더둘로라는 사람을 고용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사두개인들을 대동해서 바울을 처형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자기들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로마의 법과 로마의 총독의 힘을 빌어서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법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 갖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둘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고소하고 또 변호할 수 있도록, 그 아나니아 입장에서 그것을 변호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벨릭스라는 사람은 안토니오 벨릭스라는 사람인데, 이제 52년에서 59년까지 유다 지역을 통치했거든요. 그 지역을. 근데 이 사람은 정치적인 입지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유대 총독의 이 사람의 형이 이제 팔레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로마 전체의 재무장관이었습니다. 클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 어머니의 후광을 받아서 재직했기 때문에 그 형, 로마의 재무장관이었던 팔레스 그리고 벨릭스, 이 두 사람은 처음에 재직하자마자 강한 철권 정치를 해서 유대에 많은 핍박을 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굉장히 많은 원성을 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사도 바울과 만난 시기는 대략 이제 통치 말기엔 57년경, 59년에 이제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글라디 황제 후임으로 글라디 황제 둘째 아들이었던 네로 황제가 이제 황제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팔레스 벨릭스가 정치적인 입지가 없어지고, 이제 59년도에 이 네로 황제가 계모를 살해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뒷배가 없어지기 때문에 팔레스와 벨릭스가 그때 59년에 파면이 되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만났을 때가 파면되기 한 2년 전이에요. 그래서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황이고, 유대 지도부의 어떤 주장을 무시하기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철권 통치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핍박을 많이 했던 초기에,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실은 되게 싫어했던 정치인이 바로 벨릭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앞에 이제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변호사 이 더둘로를 데리고 와서 지금 로마 그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건데, 그가 이제 얼마나 이 정치인 앞에서 변호사이다 보니까 아주 사탕발림으로 벨릭스 카카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실상은 유대인들 그렇지 않은데도
마치 정치인이 잘한 것처럼 이렇게 칭찬을 하는 사탕발림을 해요. 그건 뭐냐면 이제 법정인 싸움에서 뭔가 주도권을 갖고 그 총독과 우리가 이제 같은 마음이다라는 것을 그 말을 통해서, 언변을 통해서 이제 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게 하려고 이 더들러라는 사람이 일부러 아주 칭찬하는 말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 민족이,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합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도 당신이 정치를 너무 잘해서 우리가 아주 태평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쭈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굉장히 그 벨릭스를 추켜 세우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의 죄를 우리 그 공회에서는 감정적으로 막 해다 보니까 사실 천부장이 듣기에는 로마법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이 더들로라는 사람은 법적으로 로마법에 뭔가 이 사도 바울이 걸려 들을 수 있는 그런 그의 죄명을 이제 최대한 정치적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강조해서 이제 이 벨릭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 얘기한 게 뭐냐면 5절에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비유하기를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전염병이라는 것은 한 사람만 아픈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병을 전파시킴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한 역할을 하는 그런 질병이 전염병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뭔가 사도 바울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이제 부각을 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 한 43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 디아스포라가 흩어진 사람이 43만 명? 그 정도 많은 그 유대인들, 전 유럽이나 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로마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 바울이 그 사람들을 소동을 시키고 소요를 일으키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로마 전 지역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사도 바울을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유대 땅, 그리고 이제 벨릭스도 처음에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을 이제 사형시킨 전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전례를 이제 이 변호사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빗대서 이 사도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나사렛 이단이란 표현은 여기서만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이제 출신 지역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래서 로마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부각을 시키고, 또 이제 네 번째로는 뭐냐면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이 바울을 잡아왔고 고소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성전은 그만큼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종교적인, 정치적인 그 중심지였는데 그 성전을 더럽게 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바울의 아주 로마법에 걸릴 수 있을 법한 그런 어떤 주장들을, 부정적인 주장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과도한 거죠. 그러니까 더돌로가 일부러 사도 바울의 부정적인 의미를 부각시켜서 법적으로 그에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일부러 그런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벨릭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퇴임하기 2년 전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말, 특별히 이제 사내들인 공예의 그런 대표성을 띠고 있는 유대인들의 눈치를 이제 보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벨릭스가 그것을 듣고 이제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법정 앞에 이제 사도 바울이 서게 됐는데,
이런 사람의 법정 앞에 섰을 때 우리 정말 사도 바울이 이제 물론 이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그가 어떻게 이제 말을 하는지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이런 인간적인 법정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오늘날에도 보면 교회가 분쟁이 생겨서 그것을 세상 법정에 갖고 가서 세상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도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 법정 앞에 교회 문제를 가지고 나는 거. 그거는 정말 안타깝고 바람직한 건 아니죠.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런 거를 사도 바울은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인간이 모인 집단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교회 목회자와 어떤 장로 혹은 성도와 어떤 입장이 달라서 충돌을 해가지고 그것을 교회 내에서 해결을 못하고 세상 법정에까지 갖고 나가서 세상의 법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상에서나 아니면 주위에서 그런 것들을 보셨을 텐데, 우리가 세상 법정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얼마나 이들이 그 세력들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어떤 성전의 그 헌금을 가지고 지금 변호사를 사서 지금 이런 일을 벌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교묘하게 사도 바울을 인간적으로 끌어내리면서 그를 법적으로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악하게 법적으로 이렇게 싸움을 걸어온다 할지라도 정말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법정 앞에서도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고 그런 입장을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이 돼야 돼요. 인간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죄로부터, 내가 피해를 당하는 거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심지어는 거짓 증인을 한다거나 그런 태도로 통해서 법적인 싸움에서 내가 이기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보단 정직함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세상의 법정 앞에서도 서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게,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죄에 자유하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조금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런 세상 법정 앞에서도 그렇게 서서 그렇게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설령 상대방이 어떤 악한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죄명을 뒤집어 씌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진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세상 법정 앞에 선 사도 바울의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다음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보게 되겠지만, 그런 믿음의 태도를, 코람데의 믿음의 태도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그 태도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총독 앞에서 로마의 법을 따라서 이제 법정 싸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의 법정 앞에 섰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로서 항상 정직한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코람데오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직함을,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